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6절부터 봅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올무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입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욥은 좀 험한 고난 속에 들어가 있지요. 욥이 당한 고난은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과관계가 분명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런 일도 실제로 있어요. 이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경험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욥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오늘 6절부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웃에게 할 바를 하지 않았다. 이웃을 이제 해치는 행동을 했다. 가난한 자를 더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 잔인한 일이죠.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 않았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또 과부를 빈손으로 돌리고 고아의 발을 꺾었다. 이런 일들을 욥이 했다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의 말은 이것은 험담입니다. 끝없는 험담을 욥에게 하고 있지요. 욥에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정말 절제해야 되고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그런 아는 지식으로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이 누리는 복이 이 현세 복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이 전부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겠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현세도 어떤 복을 다 원하는데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의 복은 이 땅에서 그거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있지만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내세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오래 살아도 70년, 80년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끝없이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 것처럼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정말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그네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라고 그러죠. 세속주의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세속주의라는 것은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사람. 그러니까 죽기 전에
까지가 전부고 죽음 이후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죽으면 다 끝날 텐데 죽으면 알 수도 없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말해보자면 필요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고 죽기 직전까지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세속주의인데요. 그러면 세속주의가 정의가 통하겠습니까? 법을 법망만 피해서 불을 취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찌하든지 법망을 피해서 많은 불을 얻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자. 이것이 세속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어리석은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아주 멋지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정말 부를 다 누리고, 거지 나사로는 문 밖에 버려진 채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이 죽었을 때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에 던져졌어요. 그 불의 기운이 얼마나 뜨겁든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얻은 소득으로 이것으로 이 땅에서 정말 부하게 살고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엘리바스의 책망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율법에 돌로 치라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고소하는 이들입니다. 정말 무지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저 이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지할 것은 보혈의 피, 날마다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 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안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도 깨끗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신약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안 짓도록 정말 우리도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인지라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저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넘칠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나는 죄가 있나요? 주님 앞에 다 얘기하시고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권면할 때는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지혜롭게 얘기하고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맙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죄의 은혜를 날마다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희락이 오늘의 삶에 가득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